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거더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더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거기에 비춰보니 내가 받은 이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것은 여기 포행자란 저 말, 영어 성경은 violent man이라고 해서 아주 폭력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포행자,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포악하게 폭행을 행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물리적인 폭력 사용보다는 바로 말과 그리고 비웃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안긴 그 행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을 중심으로, 예수 믿기 전 사울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핍박이 이루어지는가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으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잔멸이란 것은 완전히 그냥 멸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영어 성경에도 destroy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disgrace, 불명예를 안기고 수치와 모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중에 사도행전 26장에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행했던 일들을 그렇게 쭉 그가 되살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사람들을 위협하여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부인케 만들었던 일들을 행했던 나 바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처럼 너 예수를 고백하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래?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내 생명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잠시나 입술로 나 예수 모른다고, 나 그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한다고, 그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이 사람 진심으로 고백 안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믿지만 입으로 겉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 심정, 그게 더 고통스럽고 비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행자의 의미였습니다. 내가 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핍박했는가. 사울을 죽이는, 디모데를 죽이는 것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흩어버리고, 그리고는 심지어 저 북쪽에 다메섹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내 이놈들 씨를 말려야겠다 생각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체포하는 공문을 받아갖고 다메섹으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빛 가운데 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회방자였다. 여러분, 이 회방자란 말이 물론 문자적으로는 복음 전도를 회방하고 부흥 성장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방해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회방자란 말이 어떻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까? blasphemer, blasphemer, 신성 모독자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그가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밥도 먹어가지 않으면서 지금 내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먼 곳까지 다메섹까지 올라가고 있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주기 위해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 알고, 자기가 사모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열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낸 자신의 모습이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어떻게 실체가 드러났다고요? 그것이 도리어 신성모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고 복음의 복음됨을 오히려 회방하고 방해하는 무서운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항상 말씀과 복음의 빛 가운데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로소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면서 자신의 실체, 내가 도리어 복음의 회방자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며 신성모독했구나 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I am the worst. 내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범한 죄인의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 가장 정직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바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볼 때입니다.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드러난 나의 추악함과 죄악됨,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뭔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사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다가 아니라 빛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실체,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놓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정식으로 만났을 때 해야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빛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로다. 주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도다. 이것만큼 믿을 만한 말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바로 죄인의 괴수인 자신까지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심을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까지 만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그것은 장차 앞으로 오는 세대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저는 도저히 주님이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내보이시는 example이 누구란 겁니까? 바울이란 것입니다. 바울 좀 봐라. 그가 행했던 이 죄악들을 보라. 그도 내가 구원했다. 여기 하나님께서 1절 오래 참으셨다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unlimited patience라고 얘기해요. 무제한으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예수 믿고 돌아올 때까지.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종종 만나는 양심적인 불신자들을 대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양심이 있지, 저의 삶을 좀 보시라고요.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그것을 덥석 받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양심이 있어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죄는 여러분이 행한 그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만을 자기를 의시되고 어기고 남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외적인 행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냐? 자신의 부족함,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지 않고 어차피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 문제를 자기가 안고 염려, 근심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5장을 가지고 조금
조만간에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으시고 그분은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자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생각, 이것은 양심을 가정한, 겸손을 가정한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고백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 살리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다. 무엇이 떠오를까요? 그럴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가장 주도적으로 핍박했던 죄인 중에 죄인, 아마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했노라 라는 의미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여러분들 고백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I am the worst of them all,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최고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시제가 어떻습니까? I am입니다. I was the worst가 아니라 I am the worst.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 진행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도 계속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도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끔찍한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당당하게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인생이었습니다. 그도 때로는 분노할 때 있었고 때로는 그도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의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의 삶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임을 교회 앞에 보여주는 모델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을 보면 누가 보인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더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바로 최고의 정점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점차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최고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예수 믿고 모태신앙으로 몇 대로 예수 믿었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대로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형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나의 회개의 제목이고 그것이 나의 통곡과 눈물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닮는데 그의 모든 삶을 집중했는데, 그래서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은 더 작고 낮아지고 부족해지고, 자신의 안에 충만하신 주님의 의와 거룩이 그렇게 충만해지면 질수록 자기 자신은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더 자신은 죄밖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고백밖에는 없더란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드러나는 죄와 부족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데 열심을 내지 왜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 일에 눈을 돌리냐 말입니다. 돌릴 수가 없어요.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저렇더라. 입방아 찌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보다 주님 앞에 드러난 나의 문제가 더 커. 그것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I am the worst,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어디 다른 사람들 앞에 눈을 돌릴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남말하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제대로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남들에게 시간 돌릴 거 없어요. 저 사람 뭐 문제더라, 아니에요. You are the worst in the sight of the Lord. 주님의 눈앞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제대로 예수와 맞았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면요, 난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열심을 낼 때는 그래도 내가 좀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와,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리고 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저 내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 없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하구나.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더 놀랍게 내 삶을 주관하면 마지막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내가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아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작고, 시간이 갈수록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의 은혜의 정점에 서서는 세상도 간대없고 나도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놀랍게 드러나고 자기는 주님 앞에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충성을 하면 다할수록 자신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현재 진행형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이것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아니 뭐 교회라고 여러분 크게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모였을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울의 이 고백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은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이 주님의 임하심 앞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직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주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